정말 어려운 내용의 강의를 이렇게 일반 대중들한테 쉽게 이야기한다는 게 참 어렵다는 걸 느껴요. 그러나 그러니까 어저께 지난 시간에 이제 우연하게 얘기가 나왔지만은 유식의 문제를 잘 들으셨어요? 네. 조금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유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식을 만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원래 요가 행파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가를 육아행이라고 그러는데 그 요가를 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수련 과정에서 나타난 의식 속에서 바라본 세계를 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유식 사상은 엄청난 인간의 consciousness, 의식의 세계에 대한 분석, 매우 치밀한 분석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이론적이지만 그 이론적인 배경에는 어디까지나 전식 성지라고 하는 실천적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불교라는 건 말이죠. 그 불교라는 거는 불교라는 건 이론이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거는 궁극적으로 우리 윤리적 실천을 위한 이론이요. 지금 말이야, 화살이 와서 꽉 박혔어, 여기. 그런데 앉아가지고 양의사하고 한의사하고, 야, 이거를 어떻게 뽑냐? 한의사가 침을 놓고 어떻게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하자든가, 무슨, 양의사들은 이거 할 때 블러드 베슬이 어떻게 되고, 혈압이 어떻게 되고, 이거 재가지고, 지금 이런 이론을 복잡하게 앉아가지고, 아무리 얘기하고 있어봐야 그건 미친 짓이라니까. 화살부터 뽑아야지. 그렇잖아요? 네. 지금 닫으면 죽고 그건 썩어 들어가는 건데 화살이 맥힌 사람은 무슨 화살을 뽑아야 그것이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한 이론을 됐구만 이놈 저 얘기하고 저놈 저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 이게 불교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인간을 구원하느냐, 인간을 어떠한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만드느냐, 그거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어렵게 됐단 말이에요. 불교가. 그러니까 무아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우리에게 이해하기가 어렵게 됐지만은 그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얻는 윤리적 실천이 이 불교의 핵심이다 그거예요. 하는데 오늘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항상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 소승과 대승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하는데 전번에 소위 말해서 탑 얘기 했잖아요. 스투파. 그래서 탑 얘기를 하다가 이제 거기서 이것이 이제 스투파라는 인도 말로는 이것이 이제 무덤인데 이 스투파가 중국말로 음역된 것이 탑이다 그랬어요. 탑이다. 그래서 이 탑은 중국말로 글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의미가 있었던 글자도 아니에요. 단순히 스투파라는 음을 음사한 것이다. 전사한 거예요. 음사에 나타난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글자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육아의 매장에 자꾸 여기 집착하는데 이 매장에 대한 관념을 빨리 버려야 돼요. 매장은 대단한 거고 저기는 썩는 건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그거를 이 화장이나 매장이나 똑같은 건데 그 화장을 해서 화장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뼈를 제외한 살의 부분을 조장이나 이런 건 똑같아요. 그거를 쐐기는 거를 빨리 깨끗하게 쐐긴다는 것밖에 의미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화장에서 얻는 거는 뼈를 얻어요. 옛날에 뼈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지금처럼 이 고도의 그냥 용광로에서 고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삭히는 기술은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뭐냐면 이
화장의 이 스님들의 이 다비식에 대한 이 환상이 뭐냐면은 사리를 얻는다. 이 사리. 근데 이 사리라는 게 저기는 범어로는 이 샤리라라고 하는 건데, 샤리라, 복수형으로 샤리라안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전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살이라는 게 아니요. 이건 단순히 그냥 뼈대기라는 얘기란 말이야. 뼈라는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말이야, 이상한 이 사리에 대한 미신이 생겨가지고 스님들을 이렇게 화장해가지고 거기 오면 거기서 무슨 사리가 나온다. 웃기는 살이라는 거는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잘못 살았다는 얘기요. 그게 맨날 무슨 좌선하고 뭐 응결이 심해가지고 어디 콩팥에 뭐 이상한 결석이 생겼든지 뼈대기가 잘못됐든지 하여튼 이래가지고 그거 다 잘못된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게 그냥 이런 잘못 산 사람들에게 생기는 그런 병적인 현상을 가지고 그거 무슨 대단한 살이다. 부처님에는 그런 살이가 없어요. 부처님 살이는 경전으로부터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래가지고 고승이면은 살이가 나와야 된다. 이런 게 전부 우리나라 이 스님들 문화를 전부 망치고 이 불교를 망치는, 불교를 미신화시키는 아주 잘못된 관념의 오류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대반열반경에 부처님의 그 다비식 광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보자고. 부처님 당신의 광경을 보면은 저기 뭐라 그러냐면 그 셋째 줄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한 걸 잘 따라 읽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세존의 유해를 다비했는데 불가사의한 일은 유해의 겉살, 속살, 근육, 힘줄, 관절, 주비 모두 재나 그을음을 남기지 않는 채 완전하게 타버리고 단지 유골만 남았던 것이다. 마치 버터나 참기름이 타고 난 다음 재나 그을음이 남지 않는 것처럼 세존의 유해를 다비했을 때도 겉살, 속살, 근육, 힘줄, 관절즙 등이 재나 그을음도 남기지 않은 채 완전히 타버리고 오로지 유골만 남았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세존의 유해가 뼈만 남긴 채 모두 타버리자. 하늘에서는 비가 내렸고 땅에서는 물구덩이 솟아올라 세존의 유해를 안치했던 화장나무에 불을 껐다. 또 구시나가라의 말라족도 여러 가지 향수를 뿌려 불 끄는 것을 도왔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분명히 여기 얘기하고 있죠. 분명히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완전하게 그 살 같은 것만 근육이니 힘줄이니 아주 정확하게 기술이 돼 있잖아요. 주빈이 말이야. 주빈이 이런 거를, 그런 것만 싹 타버리고, 뼈만 남았다는 거야. 유골만 남았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모두 타버리자 하늘에선 비가 내렸고, 또 땅에서는 물기둥이 솟아올랐고, 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향수 같은 걸 뿌리면서 불이 꺼지는 걸 도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고대에 있어서 그 부처님의 진신살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 우리가 말하는 그 이상한 결성체를 말하는 게 광물경철체라는 그건 무슨 송진이 타가지고 잘못 타가지고 송진이 뭉쳐가지고 될 수도 있고 그 뼈대기가 잘못된 사람도 어떻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무슨 우왕정심 안에 우왕처럼 지저분한 게 이렇게 잘못 먹고 스님들도 그러니까 사리가 나오는 스님일수록 그 잘못 산 스님들이요, 그게. 아무것도 나오지 말아야 돼요. 나 태우면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뼈만 남겨가지고, 뼈만 남겨가지고 관절을 다 적으면 한 160개 정도 되나?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뼈를, 그거를 빠요. 빠가지고 그 뼈를, 이제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당시에 여덟 종족이 그 뼈를 나누어 가졌어요. 8종족 이름이 그 대반열반경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문제는 부처님의 돌아가신 걸 우리가 대반열반이라고 그러잖아요. 대반열반이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대반의 반이라는 거는 이제 파리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음역한 건데, 이 반이라는 거는 아주 온전한, 남김없는 열반이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파리 니빤나라고 그래서 하여튼 이 대반, 열반이라는 얘기는 어저께 시간으로 말한다면 정말 부처님도 전생의 무시일의 훈습에 쭉 해가지고 그런 그 아라야식이 그야말로 이어져 온 하나의 존재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존재로서 현현된 이 모습이라는 것이 소승에서도 이것이 보살로서 그 전생애에 했던 것들이 쭉 나타났잖아요. 이 전생애의 보살의 이야기를 뭐라 하는데 이걸 자타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자타카. 이게 본생담이란 말이에요. 본생담이라고 그래요. 본생담.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본생담이라는 거는 굉장히 만들기가 쉬워요. 왜냐하면은 인도에서 내려오던 과거에 무슨 동화라든가 전설이야. 우리가 전설 따라 삼천리? 전설 따라 삼천리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무슨 누굴 공양을 잘했다가 어떻게 됐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주인공을 다 시달따로 바꾸면 되잖아. 그쵸? 그래서 이 본생담이라는 게 인도의 그 설화의 아주 보고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본생담에 하여튼 그런 주인공의 이 본생담의 가장 큰 의미라는 것은 결국 일관된 것이 그 부처님의 어떤 희생정신이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런 보살정신을 가지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기나긴 억겁을 통해서 무시일의 이 과정에서 이분은 그 죄업들을, 그러니까 업을 갖다가 다 씻어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시달타 당대에는 완전히 없어진 거지, 이제. 대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중요한 얘기야. 그렇게 되면은, 대반이 되면은, 이 부처는 지금 시달타는 환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시달타 부처님이 환생했다. 무슨 생불이다 이런 거를 부처님이 환생한 무슨 부처다. 이거 개 도둑놈들 얘기예요, 그거는. 그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부처가 지금 환생을 할 수가 있어요? 시달타는 역사적 시달타는 죽음과 동시에 더 이상은 이 삼사라 윤회의 세계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걸로 끝나버린 사람이야. 아주 완전히 끝나버린 사람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완전히 대반열반을 해버리니까 제자들이 당신이 이렇게 대반열반해서 이제 이건 완전히 형체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형체가 없어지니까
당신을 어떻게 우리가 기념하오리까?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거야. 없어져 버려요. 시달자는 이제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주 확실히 아세요. 예. 그러니까는 내가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인데 문제는 아마도 그저 나를 기념할 곳이 있지 않느냐. 내가 태어난 곳, 내가 대각을 이룬 깨달은 곳, 내가 처음에 설법을 한 곳, 내가 여기서 죽은 곳을 오면서 그 양가의 자녀들이 와서 보고, 아, 여기 참 이 땅에서 시달자가 나셨지, 여기서 참 깨달음을 얻으셨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뭔가 나를 연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거 인간적인 얘기 아니요? 예. 아주 인간적인 얘기예요. 그 이상 저희 이양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전분이 지어서 사성지라는 거예요. 이 사성지에다가 뭐냐면 탑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탑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탑을. 알겠죠? 네. 근데 이 탑이라는 게 뭐냐면 스투파란 말이에요. 스투파.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부처님의 뼈가루 항아리를 담은 돌무덤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길거리 저런 데 산에 가면은 성황당 길목에 우리가 돌 던져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 이게 다 스투파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도 그런 데서부터 뭔가 그런 관념과 더불어 우리도 자생적으로 생기는 우리 문화일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벽돌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다 해서 이 벽돌로 해놓은 것들이 스투파인데 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 물론 신라시대 때 왕릉도 흙으로 된 거지만 규모가 크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큰 것도 있고 고만한 것도 있고 그래요. 인도 스투파라는 게 경주에 그 우리나라 그런 무덤이랑 비슷한데 단지 저 벽돌로 쌓아 올렸다는 게 다른 거예요. 벽돌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경주의 분황사탑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분황사탑이라는 게 그게 딴 탑들이랑 다른 게 있어. 뭐냐면 그게 물론 돌로는 소재는 돌이지만은 벽돌 형태로 돼 있다고. 그 벽돌 형태로 이렇게 그거는 좀 이렇게 좀 뭐 형태가 그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가생의 사자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사실은 원래 인도의 스투파 개념에 가장 가깝게 오는 우리나라 유일한 탑이 지금 분황사탑이요. 아시겠어요? 네. 그게 이제 형태가 제일 덜 변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걸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성지에다가 이 스투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성지뿐만이 아니라 지금 8종족이 나눠 갖다가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아쇼카 왕이 이제 이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이걸 또 다 해체를 시켜가지고 여기 있는 그 항아리를 다 끄집어내다가 그거를 나누어서 뭐 84,000개의 스투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국에. 그러니까 진신살이, 그게. 그러니까 살이라는 건 진신뼈라는 얘기예요. 그 부처의 진짜 뼈. 근데 뼈가루는 요만큼만 돼도 그거 항아리에다 담으면 그게 진신 족보가 있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상당한 수가 여기저기 만들어졌을 거라는 게 역사적 사실이고 지금 그것이 부처님의 진짜 뼈가루라는 게 20세기에 2번이나 발굴이 됐다고 말이야. 실제로. 이건 아주 역사적인 대반열반경의 이 문헌은 굉장히 정확성이 있는 문헌으로 우리가 입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아쇼카 왕 때의 불교가 이제 보편화되면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그 부처님을 추모하고 싶어 하니까 그렇게 사방에다 만들었는데 이 스투파는 최소한 그 스투파는 그 부처님 제자, 그러니까 출가 제자 그 승단에서 만든 게 아니요. 스투파는 전부가 제가 신자들이, 그러니까 그 종족 왕이라든가 이런 이제 장자, 돈 많은 사람들이 대개 뭐냐면은 이게 그 사성지나 이런 데다도 팔성지 이런 데도 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잘 왕래하는 곳에 내거리에 이거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잘 왕래하는 데다가 사방에다 부처님 무덤을 돌무덤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돌무덤을.
그래가지고, 이거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하여튼 쟁하 신도들이 만들었고, 여기에 모여드는 사람들은 또 쟁하 신도들이 모여든단 말이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탑이라는 건 의미는 부처님의 무덤이지만, 이것은 말이죠. 부처님의 형상이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더 본질적인 문제가 여기 이제 제가 그 달라이라마와 도레 만남이라는 책에 이걸 상세하게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책을 좀 깊게 보시면 이해가 가지만은 지금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교,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시든 이슬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든 브라만이든 자초타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형상적으로 이해하냐 비형상적으로 이해하냐 이런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기독교는 아예 그 인간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자꾸만 그 하나님을 인간 모습 비슷하게 자꾸만 미켈란젤로도 막 그리고 그러지만 여기에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슬람교라는 거 알잖아요. 이슬람이라는 거는 기독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구약이 같단 말이에요. 같은 데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 왜 이삭 말고 또 그 이스마엘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이스마엘이 이렇게 가가지고 만든 게 지금 아랍 저쪽 계통이란 말이에요. 딴 종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삭이라는 게 이제 부인 사라에서 난 거지. 그러고 그 이스마엘은 하갈이라는 그 부인한테서 난 그쪽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갈라진 것 뿐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아랍 종족들이 나중에 이제 마호메트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신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유일 이 세계를 뒤엎는 그런 완벽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형상으로 포착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떠한 형상으로도 신은 그릴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신이다 그거예요. 이게 아주 이슬람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여러분들 성전에 가면은 일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체 아무것도 없고 거기에 형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걔들은 할 수 없이 뭐냐면 항상 모든 장식을 글씨로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코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호메트가 그걸 대행해서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형상, 이걸 아이코노그라피라고 한다면 이 인류 문명사에서 그 신성한 존재를 어떠한 형상화하는 것과 형상화할 수 없다는 게 이게 항상 대립되는 종교사의 큰 문제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형상화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비형상화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절대적인 존재는 진정한 절대라면 형상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이거를 만약 형상한다면 이거 무슨 이것과는 구분이 되고 상대적인 존재 아니에요. 그럼 신이라는 게 이렇게 형상화될 수 있는 존재라면은 그거는 신이 아니지. 그건 하나에 있는 나 같은 놈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걸 미켈란젤로가 할아버지처럼 해가지고 무슨 천지창조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손가락으로 아담 이브를 만들고 있는 그림이라는 거는 그건 무슨 하늘에 있는 할아버지지. 이건 나 같은 놈이란 말이야 그건. 그런 거는 이슬람으로 본다면 웃기는 얘기예요. 그게 이슬람 같은 적이지만 우리 구약의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자기가 정복한 거 다 때려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런 모독이 어디냐. 그래서 이슬람은 철저한 형상 파괴주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왜 이슬람이 자꾸만 이렇게 대부를 막 아프가니스탄 마미안 대물을 그냥 부셔버렸잖아요 그냥.
그거를 여러분들 이 야만적인 새끼라고, 느리라고 나는 그 새끼들 그 야만적인 새끼라고 생각을 해. 나는 워낙 예수를 사랑하니까. 그렇지만 그걸 이해 방식을 바꾸면 되는데, 근데 이 무식한 새끼들이 그냥 다이나마이트를 폭발시켜버리잖아요. 그냥. 그 위대한 세계적 조각들을 갖다가. 근데 걔들로서는 못 참는 거예요. 왜냐면 걔들은 철저한 우상을 거부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독교 이론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서양 이론에서 사실은 유일신관 중에서 가장 정직하고 어드밴스된 게 이슬람입니다. 가장 발전한 진정한 유일신관은 내가 보기 이슬람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저기지만 훨씬 기독교보다 발전된 형태의 종교 형태란 말이에요. 이슬람이. 근데 그것을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그것도 이슬람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뿐이지, 이슬람의 코란으로 들어가면은 그렇게 멋있는 종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이라는 거를 갖다가 형상화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기독교보다 포용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떠한 신성한 존재를 갓 외에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세건 예수건 마호메트든 다 사람일 뿐이고, 철저하게 사람일 뿐이고, 이 사람의 말은 다 하나님에 대응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다 들을만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코란에 가면 여러분들은 뭐 코란이 뭐 칼로 뭐 저기 가지고 모든 걸 다 배척한다, 천만의 말씀. 이슬람은 그런 배척주의가 없어요. 왜? 무형상주의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형상이기 때문에 신이라는 게 어떤 형상주의를 가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 종교사를 여러분들이 아주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슬람 그러면 그냥 그 알카에다 뭐 이래 아주 그냥 나쁜 놈의 새끼들 막 총이나 쏘고 그냥 사람이나 죽이고 이런 거라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슬람이 굉장히 평화적이고 포용적이고 신사적이고 아주 그 이론이 깊습니다. 깊어요. 그런데 불교도 지금 마찬가지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지금. 알겠어요? 불교도 초기에는 부처를 아이콘으로서 형상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부처는 대반열반을 했는데, 그렇죠? 대반열반을 한 존재이므로 더 이상 뭐야? 형상화할 수 없죠. 이론적으로 형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불상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불상을 만들 수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초기 불교의 모든 것은 오직 탑만 있을 뿐이요. 네? 왜냐면 탑이라는 건 형상이 아니잖아, 이거는. 그냥 돌 무덤이지. 그거는 부처님의 그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형상과 이미 부처님의 남은 그냥 찌꺼기를 사람들이 그냥 연상하는 기념으로, 부처님 자신이겠군, 나를 그냥 연상하는 기념 정도로만 그 지역에 나를 기념할 뭐를 세우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나는 다시 저기 가서, 그러니까 철저한 비형상주의로 불교의 초기 불교가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쇼카 왕 때를 지나서 이 쿠샨 왕조라고 여기 가니시카 왕이라는 유명한 또 제2의 아쇼카라고는 아주 대단한 그 성왕이 뭐 1세기, 2세기에 걸치는 그러한 적인데, 지금 인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이 지금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지금 여기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 이제 이란, 뭐 이락 이렇게 가잖아요. 이란 이렇게 가는데, 이쪽 그 인도의 서북부 지역으로 불교가 점점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전파되어 갔어요. 이렇게 방향이, 그 불교의 방향이. 그래가지고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저렇게 죽쓰고 있는 나라지만, 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이게 대단한 나라예요. 이게 옛날부터 그쪽 지역이라는 게, 여기 로마 제국과 이쪽 중국 제국 있잖아요. 중국 있고 여기 인도 문명 있고 여기 로마가 있잖아요. 이 세 문명의 접점이 아프가니스탄 지역이요. 항상 실크로드가 여기 걸치거든. 그래가지고 여기가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히랍에 누구야, 알렉산더 대왕이 이 인도를 침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여기까지 왔어요. 이 본토는 못 오고 이쪽 지역까지 오면서 자기가 후퇴를 하고 하면서 자기 장군을 시켜가지고 여기다 나라를 세웠어요.
그게 박트리아라는 거예요. 박트리아. 예? 박트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거를 중국 역사에는 대하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이게 예? 중국 역사에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트리아 계통을 이제 이어받아가지고 세운 게 이 쿠샨 왕조란 말이에요. 그 지역에. 예. 쿠샨 왕조라는 건 또 이게 저 중국말에는 꾀이쌍이라고 그러죠. 이 서리상자를 써서 나와요. 이런 이름으로. 그래가지고 한성가 한서를 쓴 저 반고의 동생인 반초라는 놈이 와서 거기다가 해가지고 카니시카 왕하고 실제로 접점을 해서 싸워요. 그래가지고 카니시카를 굴복을 시켰지만 카니시카가 잘 그 반초한테 봐주십시오 하고 굴복을 하고 나서 자기는 그쪽 지역의 어떤 이런 통행권이라든가 이걸 다 확보하면서 그 인도와 로마와 이쪽 중국을 다 이렇게 하는 그런 그 국가를 거기다 잘 건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지역에서 그 쿠샨 왕조 하에서 이 소승 불학이 굉장히 발전합니다. 마명보살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카니시카 왕의 친구였다고 그러고, 이 카니시카 왕이 이 설일체 유부설이라고 하는 소승불교를 굉장히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거기에 그 발전을 해서 제4차 결집이 거기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데, 이제 문제는 재미난 게 뭐냐면 그 동네 사람들이 불교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 동네, 이쪽 동네가 가장 불교를 잘 믿었던 동네의 그 박트리아로부터 내려온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다라라는 동네예요. 간다라라는 동네예요. 그 간다라 동네에는 뭐냐면은 자기들이 옛날부터 그 힐랍 시대부터 있던 로마 제국으로 벌써 변했지만 그 힐랍 로마까지는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세계에서 소위 말해서 형상에 미친 놈들이 힐랍 놈들이요. 신을 형상화시키는데 주저함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우스고 뭐 별의별 놈 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원래는 형상주의가 없어요. 구약에서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야훼를 처음에 어디서 봤어요? 호렙산 떨기에서 보잖아요. 거기서 들어갔더니 뭐 신발 벗고 들어오라고, 여기 성스러운 데서 뭐 신발 벗고 들어오라고 들어갔더니 뭐 거기 떨기나무에서 뭐예요? 불이 이렇게 타오르는 것만 보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다 그랬다고. I am who I am. I am who I am. 그러니까 나는 형상화될 수 없다 그거야.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 외에 뭘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구약의 지성소에도 일체 형상이 없어요. 구약에도 거기는 몰라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휘장만 있다고 그랬지. 그래가지고 저 양이나 이런 거 제사할 때 그러면 뭐 휘장이 흔들리고 이런 걸로 다 저기 하지. 거기다 일체 형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랑 같아요. 구약도. 그런데 기독교가 어디로 전파됐냐면 이 사도 바울에서 어디로 세계로 들어갔어요? 힐랍 세계로 들어갔잖아.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기독교가 힐랍 세계로 들어가면서 이 힐랍 놈들이 그냥 예수 다 이렇게 맺는 거예요, 지금. 조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십자가 이런 거에 저 예수가 이렇게 이런 거 있죠? 이것도 여러분이 옛날부터 있었던 줄 알죠? 이거 착각하시는데 이게 AD 10세기에나 나온 거예요, 이게. 그 힐랍의 기나긴 영향과 이런 걸 저기 해가지고, 그게 여러분들이 그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근데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제 예수의 모습이 점점 무슨 로마 황제를 닮아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변해가요. 이게 로마 그 신들의 그 모습으로. 그런데 그 간다라라는 지역에서 이놈들이 뭐냐면은 신의 집 정원에다가 뭐 이렇게 분수 때도 이렇게 불화를 이렇게 내게 만드는 놈들 아니요? 나 이렇게 분수도 그렇게 만들어, 어린애 오줌 싸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뭐 천사도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했다가, 그 제우스 신이 뭐 창을 던지고 뭐 이러는 걸 막 만들어 놓다가, 이 사람들이 부처를 믿게 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저쪽에서는 절대 형상화되면 안 되는 금기라는 걸. 그러니까, 초기 불전도라든가, 그 그림 보면은, 부처의 그림이 없고, 예를 들면 금광보좌라든가, 그러니까 보리수나무라든가, 거기에 무슨 신발 하나만 이렇게 놓여있다든가, 뭐 이런 발자국이라든가, 이런 걸로 상징만 돼 있어요.
부처의 생애를 표현하는 것도 그러니까 불타의 생애를 표현한 불전도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도 뭐냐면 부처님의 모습은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런데 이 박트리아, 이 간다라에 있는 놈들이 무지막지하게 히랍의 그 전통이 있으니까 그냥 부처님, 훌륭한 우리 부처님, 그러니까 믿고 나서 처음에 그냥 제우스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부처하고 달리 고대 이 부처에 올라가면은 그 간다라에 보면은 이 머리 형태도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지금 머리 형태로 이렇게 컬을 이렇게 히랍 그 조각처럼 돼 있고, 얼굴도 그 히랍형의 미남자의 형태로 이렇게 되고, 토가라든가 로마의 그 세네트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왜 부처님들 보면 이렇게 쭉 이렇게 법이 이런 거 있잖아. 이 형태가 이게 로마 신상의 형태에서 온 거라고, 처음에 조각이. 그래가지고 그런 로마식 히랍 로마풍의 모습으로 막 만들어서 간다라에다가 이놈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자, 여기에 이제 때 맞춰서 이게 너무 시간이 없어. 저긴데 때 맞춰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냐 하면은, 무슨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냐면은,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우리가 성문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성문이야. 부처님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 소리를 또 들은 사람이 또 듣고 또 이렇게 계속 암송으로 전해 들으는 게 성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나의 성문이라고 그랬죠? 도울의 성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독각. 독각. 그러니까, 혼자서 깨닫는, 스승 없이 혼자 깨닫는다는 건 뭐냐면, 부처님의 이거는 완전히 대반열반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대반열반이기 때문에 초기 승단에서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그 부처의 성문이나 독각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대반열반 할 수 있겠다 생각했어, 안 했어? 자기들이 감히 선생님의 완전한 열반에는 자기 인생에서 당대에 이룰 수 있다고 누가 감히 생각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고 그놈들 심리로서는 뭐냐면, 초기 승단에서 뭐냐면, 부처님은 그건 대단한, 우리 시달단은 대단한 스승이었고, 이 양반은 대반열반을 한 분인데, 감히 우리는 거기에 잽도 안 되는 놈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경지는 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해야 오히려 자기들 권위가 높아지잖아. 그 대단한 부처님의 우리는 성문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들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는 부타가 아니라 뭐냐면 아라한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나한이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나한, 아르하트라는 이 나한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론 아라한이라는 것도 이게 굉장히 존자라는 의미가 있고, 은공이라는 건 대접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이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위는 아니요, 불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밑에 부처가 100%라면 뭐 95%, 6%, 7%, 8%, 9%, 99%까지는 가도 100%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예. 그거는 당연한 거겠지. 이 사람들은 어떠한 고립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초기에 뭐냐면 혼자서 보리수 밑에서 명상을 하든가 돌을 닦든가, 물론 제가 신도들이 어느 정도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갖다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랬지만은, 이 사람들이 저기 한 게 뭐냐면 이 석굴 같은데 그냥 석굴을 생으로 파들어가가지고 이 석굴에서 앉아서 이렇게 다 수행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절벽 같은 데서 그냥, 여 밑에 그냥, 아잔탄이 이런 데 가봐도, 이 밑에는 전부 그냥 강이었고, 이 강 절벽에 있는 데다가 이렇게 그냥 파놓고 여기 앉아서 평생을 살다 죽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점점 대중으로부터 고립돼 갈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래가지고 불교가 점점 그들로 중심으로 해서 그를 승가 조직으로 발전을 해요. 그 몇백 년이 내려온 거야. 근데 아쇼카 왕이 뭐냐면
이 스투파를 자기 아쇼카 왕이 그 불교를 저 부처님을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시달다를 존경해가지고 사방에다가 이 탑을 세웠단 말이에요. 탑을 세웠는데 이 탑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탑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야 이거 정말 미치겠네 시간. 사방에서 모여들기 시작하니까는 여기서 이제 탑돌이를 하고 여기 이제 주변에 와서 탑돌이를 하고 그러는데 이 인도라는 게 오죽 커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그거 한번 부처님을 뭐 올라오려면 몇 달이 걸리는 거예요. 몇 달 안에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왔으니까 이거 온 김에도 뭐 그 노자도 많이 갖고 올 거고 여기서 몇 개월을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텐트를 치고 더운 지방이니까 주변에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탑 주변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자연스럽게 탑 주변으로 텐트 치고 살고 이런 사람들이 탑 공양하러 온 사람들이 이렇게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또 장사해먹는 일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명승지에 오면은. 근데 그 장사꾼 중에서 뭐냐면 지식이 있고 머리가 좋은 사람은 이제 모여가지고 여러분 오늘 내 말씀 들으시오. 이 탑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카필라에서 태어났고 뭐 하면서 쭉 태어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본생담 얘기도 많이 지어냈고 본생담의 옛날 얘기도 많이 지어냈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가서 탑돌이만 하는 것보다는 그런 데서 그 얘기 듣는 게 재밌잖아요. 얘기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전생에 이 10달 동안 이러한 보살이었습니다 하고 전생담을 얘기하고 뭐 하다가 점점 큰 바위 얼굴처럼 지가 시달다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시달다 얘기를 근사하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신심이 깊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에게 돈을 주게 되고 공양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은 그걸로 먹고 살게 됐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또 하나의 승단을 조직하게 돼요.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뭐야? 완벽한 제가신도들이죠. 남녀노소 할 수 없는 일반인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아무래도 이 제가신도들은 부처님 얘기를 하더라도 뭐냐면은 계율을 전문 비하라나 이런 데서 승방에서 수도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잽이 안 되겠지. 우리가 일반 신도들로서 뭐 이렇게 계율을 지키려면 그렇게 엄하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자 문제건 뭐 음식 문제건 모든 식색이 그렇게 여의치 못하단 말이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과거에 그러니까 이 무영상주의죠. 이 소승은 철저한 무영상주의고 독신 어떠한 수행 중심주의의 아라한 중심주의였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모든 게 법 중심이란 말이야. 알겠죠? 네. 부처 중심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남긴 다르마 진리의 법 중심. 내가 지금 수타니 봤다고 쭉 강의를 한 게 법 중심이란 말이에요. 불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 스투파 주변의 중심은 이게 불 중심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계율을 그렇게 충분히 지킬 수가 없으니까 부처님의 자비를 갈망하게 된다 그러죠. 인간적으로 우리 시달다는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구원해 주시겠지. 시달다. 그리고 무덤을 이렇게 댕기면서 하니까는 거기서 굉장히 새로운 대중운동이 나는데 그들에게 그런 보살 얘기를 해주던 그 사람들은 새로운 개념의 보티사트바라는 개념을 만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이건 보티사트바라는 얘기는 보티라는 건 깨달음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트바는 뭐냐면은 보티사트바라는 건 우리는 지금 보살 그러면 뭐 스님은 무슨 절간에 앉아 있는 게 뭐 스님이고
나이 드신 여자분들이 가서 공양하러 가면 다 보살이니 그런 엉터리가, 그런 엉터리가 어딨냔 말이에요. 지금 뭐냐면, 보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보티사트바라는 건 뭐냐면, 여기 사트바라는 건 이게 유정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의식이 있고 감정이 있는 모든 존재라는 얘기요. 뭐냐면은, 보티사트바라는 거는 깨달음을 초구하는 모든 유정들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옛날에도 뭐 산자야 따르라 뭐 이런 노래도 있지만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자들이요, 나를 따르라 이거야. 그러고 뭐냐면은, 너희들은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우연하게 이런 대승 운동이, 탑 신앙, 스투파 신앙과 더불어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을 때에, 간다라는 놈들이 불상을 내들었단 말이에요. 탑 중심 불교에서 불상 중심 불교로 가면서 대승 운동이 불상 중심 운동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철저하게 보살 중심으로 갔지만은 그 보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불상과 결합이 되면서 어떤 면에서는 또다시 상당히 위험한 요소들을 많이 내포하게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시달다의 불법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뭐냐면은 형체화되면서 위험한 요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꼭 기독교의 기독교의 브라ಹ୍먼 옛날에 하나님을 믿던 그런 방식의 종교로 다시 전락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그 전락되는 불상에 대한 강력한 집착을 다시 깨고 나오는 불교 운동이 이게 반야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야사상에서 소위 말해서 이 대승불교가 아주 완전히 정점에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승불학의 이 반야사상이 더 극대화되면 어저께 말씀드린 유식사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면 선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불교 전체의 흐름의 대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시불교는 원래 형상주의가 아니었다는 거. 그러다가 우연적 계기로 해서 형상주의로 가게 됐고 그 형상주의와 더불어 이 탑 중심의 불교에서 불상 중심 운동으로 전개되면서 대승 운동이 확 불처럼 일어나서 그것이 중국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까지 그 물줄기가 들어오면서 불상 중심으로 갔으나 또다시 그 불상에 대한 그거를 거부하면서 다시 반야사상, 공사상으로 다시 가게 됐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제 선까지 흘러가게 됐다 하는 대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5주밖에 앞으로 남지 않았으니까 이 5주 동안에는 대승경전을 실제로 우리가 독파해 가면서 대승경전의 맛을 들여가면서 이제는 불교를 더 풍부하게 이해하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